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미국의 유명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필립 얀시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을 바탕으로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과 사랑 사이의 긴장을 다룬 에세이 형식의 책입니다. 한때 저자는 교회에 대한 큰 실망으로 교회와 거리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시간이 아픔의 시간이었는데요.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 다시 교회로 오게 된 이유와 의미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결국 저자는 교회가 아무런 문제와 흠이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하고 사람들로 인해 때론 실망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이며 상처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치유받고 성장하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저를 다듬으시고 치유하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필립 얀시와 같이 교회로 인한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주신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같이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롤 모델로 삼고자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좋은 교회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교회, Great Church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를 좋은 교회가 아니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만든 것인가? 그 이유 중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통하여 이곳저곳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사란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적이란 초월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같은 기사와 표적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역사는 2000년 전 사도행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저희 목양실에 집사님 부부가 9월에 결혼하게 될 딸과 예비 사위를 데리고 인사차초를 찾아오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이 딸이 우리 교회 청년부 공동체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자매인데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이번에 9월에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3년 전 큰 사고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분이십니다. 22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바로 이병한 집사님이십니다. 마라톤을 하시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중환자실에서 무려 22일 동안 의식이 없는 채, 그러나 계속적인 발작 증세로 인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으니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라며 가족 면회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집사님의 의식이 돌아왔고 그 이후에 빠른 회복 가운데 결국 걸어서 병원을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또다시 새벽마다 우리 광성 마라톤 우리 팀들과 함께 이 일산 호수공원을 돌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열심히 뛰고 계시고, 매 주일마다 군 장병들에게 찾아가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제자 훈련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귀한 집사님이시죠. 그날 대화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할 때에 옆에 있던 딸이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압니다. 3년 전에 아빠가 세상을 떠날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 상황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본인의 그 결혼식에 아빠가 자신의 손을 잡고 그 웨딩길을 걸어준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이 딸이 한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이병헌 집사님을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처럼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단지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름 분위기가 괜찮은 그런 정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란 바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 운행하시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예배 가운데 성도들은 깊은 회개가 터져나오고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조차 용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바로 위대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서마다 위원회와 팀들마다 그리고 사역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목장마다 간증이 쏟아지고 기도의 응답들이 서로 나타나 위기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공동체 가운데서 고백되고 이야기되는 교회, 바로 위대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같이 병이 낫고 우울증이 치유되어지고 믿지 않은 자들조차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서로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교회. 서로의 기쁨으로 채워주는 교회. 초대교회의 섬김과 나눔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4장 33절과 35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의 필요들을 서로를 채워주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 33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 속에 심령이 변화되어 은혜에 잠긴 이들이 너와 나라는 어떤 벽도 없이 서로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단지 좋은 교회만이 아니라 위대한 교회라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회이죠.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대 가치로 여겼던 돈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하자 사도들 앞에 자발적으로 그것들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이 그 공동체 안의 결핍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자신의 물질만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은사, 자신의 재능, 자신의 시간, 이 또한도 자발적으로 함께 내어놓음으로 서로의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46절과 47절 상반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 교회는 2020년 부활절을 시작으로 매년마다 지금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플로잉 데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이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목사로서 저는 늘 감격과 감동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경북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산불로 인하여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 이 헌금액만 약 1,000만 원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까지 합산하면 이번 부활절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로 인하여 1억여 원이 모여져서 비빌언덕 사역, 환우들, 선교사, 개척교회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을 흘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와 관련된 이 헌금을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7월 첫째 주간에 포항의 수련회를 떠나는데, 이 수련회는 산불로 인하여서 마을이 타버리고 집이 타버리고 교회가 타버린 그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것을 복구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이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하게 될 것인데요, 저도 가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것을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위로하고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의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거나 이 나라가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한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와 나눔 속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 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너무나도 멋지게 해왔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만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공동체의 필요를 서로 채워줌으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이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픈 상처를 함께 씻겨주는, 그리하여서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자들조차 인정하는 교회. 불신자들조차 인정하는 교회.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가 단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라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과 인정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날마다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그저 좋은 교회인가, 위대한 교회인지는 날마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 불신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진실됨과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교회를 달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말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질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112년경 소아시아 지방에서 근무했던 총독 플리니우스가 비밀리에 모이는 기독교인들에 관해 조사해 황제에게 보고한 서신이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플리니우스 총독은 기독교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범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며 서로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그런 이들입니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총독의 눈에 기독교인을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그들이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황제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인 이유입니다. 단지 교인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서로 챙겨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감동시켜 결국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불신자들조차도 인정하는 바로 그런 교회,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놀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왜 이렇게 일찍?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참으로 좋은 교회를 목회하는 행복한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단지 좋은 교회만 머물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리고 불신자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불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위대한 교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이뤄내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구슬